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714면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밀 첫 번째 시간, 마음보다 먼저 몸으로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남자가 친구와 함께 좁은 산길, 구불구불한 산길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달리다가 운전석에 앉은 친구에게 조수석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나는 네가 구불구불한 좁은 산길을 달릴 때마다 너무 두려워. 그랬더니 이 운전하던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너도 나처럼 눈을 한번 감아봐. 그랬답니다. 운전할 때 눈을 감으면 큰일 나겠죠. 두려움은 생리적 현상입니다. 스캇 팩이라는 유명한 정신의학과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은 내 손상의 증거다 그랬어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생리적 현상이 다 있죠. 생리적 현상이 없다는 것은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도 생리적 현상인데 두려움이 없다, 그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배우 박신양 씨가 러시아에서 유학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유학 초기에 너무 힘들고 두렵고 그래서 담당 지도교수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답니다. 교수님, 유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고 두렵습니까? 그랬더니 시집을 한 권 주더래요. 그 시집에 이런 글이 있었답니다. 왜 당신이 인생이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행복할 때보다 힘들 때가 더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힘들 때도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힘들 때를 더 사랑하세요. 그 글을 읽고는 이 박신양 씨가 힘을 내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유학생활을 잘 마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힘들대도 인생입니다. 힘들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힘들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앞으로 갈 수 없고 힘든 일을 만나면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다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힘듦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질 때에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 그것이 우리를 더욱 두렵게 만들고 더욱 우리를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대를 안고 돌아왔지만 막상 현장에 도착하니까 그들의 기대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먼저 살던 사람들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경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을 피할 수 있는 작은 집조차도 없었어요. 이슬을 피하거나 바람을 막아주거나 햇볕을 가려주거나 짐승을 공격에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초가 한 칸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선조들이 살고 있었던 고향으로 내려가 봅니다. 선조들과 조금의 관계라도 있다면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이미 세월은 70년이 흘렀습니다. 선조들의 고향에 정착해 있는 사람들은 선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 낯선 자들에 대한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들이 우리 땅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 저들이 우리 집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으로 그들을 경계하면서 여차하면 그들을 공격할 그런 태세로 이 귀향자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라는 세월 동안 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귀향자들이 그 선조들의 고향 땅에서 겨우겨우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두려움이 그들이 고향으로 고국으로 왜 돌아와야 했는지에 대한 목적을 잊어먹게 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그들이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벨론에 있었던 좋은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그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내게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온갖 두려움 때문에 움츠려 사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용기를 받고 비결을 배워서 삶의 현장에서 닥쳐오는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뤄내는 모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 그 첫 번째로 마음보다 몸으로 먼저 해야 됩니다. 신병철 박사가 쓴 리추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참 재미있는 실험을 몇 가지 소개해 놓았습니다. 같은 커피라도 훨씬 맛있게 마시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택할지 마치고 나서 한번 그렇게 잡숴 보십시오. 그러면 맛이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고개를 가만히 두고 마신다.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두 번째 방법은 고개를 좌우로 하고 마신다. 세 번째 방법은 고개를 아래 위로 하고 마신다. 고개를 가만히 두고 마신다는 것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부정할 때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잖아요. 긍정할 때는 고개를 아래 위로 흔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 마실 때 부정도 긍정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마시지만은 고개를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몸이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맛있을까요? 고개를 아래 위로 흔들고 먹는 커피가 가장 맛있답니다. 여러분들 설교 드릴 때도 고개를 빳빳하게 하지 마시고 고개를 아래 위로 그렇게 하시고 설교를 들으면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래도 말씀을 들으셔도 그냥 이렇게 계시는데 고개를 한번 맞다, 목사님 말씀 맞다, 이렇게 고개를 아래 위로 흔들면 훨씬 더 은혜스럽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두 번째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이었냐면 우리가 영화나 책을 볼 때 감상할 때
어떤 태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훨씬 재미있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그래. 볼펜이 어디 갔나? 볼펜을 처음에는 입술을 전혀 가만히 두고 그냥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볼펜을 입술에 물고 보는 겁니다. 입술로 이렇게 물고. 세 번째는 볼펜을 이빨로 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가만히 보는 거는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현상이고, 볼펜을 입술로 물면요, 입술이 어떻게 됩니까? 뾰루퉁하게 되죠. 입술이 뾰루퉁하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만이 있다는 거죠.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빨로 물면 이 근육이 움직이는데 어떤 근육이 움직이냐면 웃는 근육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이 웃어지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에 약간 이빨을 보이시면서 들어주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그냥 하면 그 은혜가 안 돼요. 이걸 하고 있으면 은혜가 안 되고 약간 이빨을 보이면서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험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리추얼이라는 말은 본래 성스러운 습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을 때 또는 운동할 때 매일 아침 똑같은 그 반복적인 습관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루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리추얼은 그런 일반적인 습관이 아니고 성스러운 습관.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만 되면 어김없이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는 이 습관, 이게 바로 성스러운 습관이에요. 이 리추얼 습관, 좋은 습관. 이 습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몸이 하는 거예요. 생각하기 전에 먼저 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 성스러운 습관 들여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올 때, 주일 아침에 교회 올 때, 오늘 주일이구나, 교회 가야지. 그렇게 하고 옵니까? 오늘 주일이네. 그냥 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 올까, 말까, 갈까, 안 갈까, 이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오셨잖아요. 이게 바로 성스러운 습관이에요.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죠.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각자의 성읍에서 석 달간 머물렀어요. 그들이 돌아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약속하셨거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에스라 1장 5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석 달을 그냥 보낸 거예요. 이들이 마음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었잖아요. 1500km나 되는 거리를 이들이 넉 달이 걸려서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저 현풍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저 영천에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 마음이 없으면 거기서 어떻게 오겠습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이 먼 길까지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마음은요, 성전 건축을 하고 싶어요. 마음은요, 좋은 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몸이 약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걸 뒤집으면 되잖아요. 마음보다 뭘 먼저 하면 돼요? 몸이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알람을 맞춰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람 시간보다도 일찍 눈을 뜰 때가 있어요. 10분, 20분, 30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얼핏 보고는 아이고 시간 남았네. 그리고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죠. 아이고 20분 남았네, 30분 남았네.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알람이 울면 그때 일어납니까? 그때 5분만 더, 5분만 더 그러다가 때를 놓쳐버리잖아요. 할 일 못하고 가야 될 거 못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일찍 눈이 떠졌던, 알람이 울어서 눈이 떠졌던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불을 박차고 침대에서 뛰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몸이 먼저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이불 속에서 아이고 5분만 더, 5분만 더 그러다가는 놓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몸이 먼저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하지만 몸이 먼저 움직이면 그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자는 선행기연 이후종지라 그랬어요. 행동을 먼저 하고 말은 그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 그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할 말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마음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행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몸이 움직일 때에 마음이 마지못해서 따라오더라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에스라 3장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일제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야, 우리 몇월 며칠 날 예루살렘에서 모이자. 연판장 돌리고 일정을 조율하고 또 공지를 하고 모집을 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냥 일어났다는 거예요. 7째 달이라는 것은 유대인 달력으로는 새해 첫날이 7월 1일이 유대인 달력이 7월 1일은 우리나라의 1월 1일과 같은 날입니다. 새해 첫날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냥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목표, 삶의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에 대해서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목표가 정해졌다는 것은 그 목표를 정하기까지 여러 생각과 고민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눈앞에 왔는데 또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염려하고 그러면 그 일을 언제 하겠습니까? 이미 목표는 정해졌다는 것은 이미 여러 생각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있다면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제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그냥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여러 가지 한 다음에 정해지면 그냥 해버립니다.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도저히 우리는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염려, 걱정이 있으면 두려워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정되었다면 그냥 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셔야 돼요. 또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해버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보다 먼저 몸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조건보다 순종을 먼저 해야 됩니다. 계명주의 철학을 최고의 자리로 올린 철학자가 칸트입니다. 칸트는 명령에는 이성이 명령하는 명령에는 두 가지 명령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정언 명령이고 하나는 가언 명령. 정언 명령이란 것은 정할 정자에 말씀 원자거든요. 정해진 명령. 가언 명령은 가짜 할 때 가짜거든요. 거짓 가짜에 거짓으로 하는 명령 이렇게 해요. 그럼 정언 명령은 뭐냐면요. 정언 명령은 조건을 붙이지 않는 겁니다. 명령 그 자체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언 명령은 뭐냐면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이웃을 몸과 같이 그냥 사랑하지 않고
잘생겨야 사랑하고, 똑똑해야 사랑하고, 착한 일을 해야 사랑하고, 그거는 가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은 정언 명령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을 붙이지 않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그냥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조건을 붙이지 않는 거예요. 건강해야 전하겠습니다. 시간 여유가 되면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가은 명령은요, 이렇게 조건을 많이 붙이는 거죠. 이게 가짜 명령이에요. 성도들의 명령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정언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을 붙이지 말고 하라 그러면 그냥 순종하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젊은 관원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네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르면 되는데 온갖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고 근심하고 따라가니까 못 따라갔다,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정언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언 명령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조건을 붙이지 않을 때에 그대로 하시면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일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4장을 보면 다윗 왕 시절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다윗이 이때는 왕위에 오른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굉장히 허점이 많고 단점이 많고 약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쳐들어오고 특히 블레셋이 많이 쳐들어왔죠. 그때 이 다윗은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싸우라 그러면 싸우고, 싸우지 말라 그러면 싸우지 말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은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싸워라. 싸우는데 이렇게 해라. 네가 적들의 맞은편 뽕나무 숲풀에 숨었다가 기습하되, 기습할 시기가 언제냐? 뽕나무 위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나거든 공격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뽕나무 위로 어떻게 누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에이, 하나님, 그거 아니죠. 다른 방법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말씀 듣고 적과 대치해서 뽕나무 숲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니까 싸웠어.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을 쳐서 이겼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윗의 이름이 온 주변에 이름이 높아졌다 그랬어요. 싸우기는 누가 싸웠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블레셋을 칠 것이다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하는 신용만 하면 돼요. 그냥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조건 붙이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으니까 하시면 그 앞서서 하나님이 가셔서 해결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누가 보게 되느냐? 그 명성이 누가 높아지느냐? 바로 우리가 영광을 보고 우리가 명성이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왕이 미워가지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면 그저 순종하고 행동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 영광은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냥 한번 해봅시다.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몸으로 실천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일의 성취함을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것이고 눈앞에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셨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나가는 자들, 몸으로 실천하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앞에서 떨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명령을 몸으로 실천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